할렐루야. 성빈교회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큰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대구 시내에 교회가 한 1600개 가까이 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대표회장을 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봅니다. 그 중에 제일 은혜롭고 희망적인 교회가 한 교회 있는데 대구 성빈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성빈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이 전경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은 아마 대구 시내 다 찾아도 없고 한 교회 성빈교회입니다. 금호강이 흐르지요. 얼마나 좋고, 그리고 전도하기 좋은 황금의장 아파트가 막 쫙 절비하게 있는데 앞으로 이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제가 대구 상동교회에서 거기도 목사님이 공석이시고 후임 청빙을 하기 때문에 6주간 설교를 해드리고 딱 맞춰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나 했는데 또 성빈교회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그래 그 교회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했더니 담임 목사님 공석이기 때문에 청빙 시작한다고 해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은퇴하고 뭐 하느냐고 물으면 빵꾸 떼우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여기저기 부르고, 지난번에는 감림산 기도원에서 집회해달라 하고 오살리 금식기도 크고 작은 교회 다 다니지요. 그런데 가본 중에 찬양은 성빈교회가 최고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성빈교회에 와서 이 말도 드리지만도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잘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앵콜로 들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한번 다음에 우리끼리 한번 하도록 그러면 너무 좋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셨듯이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능력과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성도들이 변화가 되었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가 강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하여 주옵시고 모난 자는 다듬어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중에 말씀을 전할지라도 동일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약한 믿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몸 회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데리고 저 북쪽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갑니다. 지금 이곳은 북쪽의 제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산이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라고 하는 헐몬산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12명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만 특별히 뽑아가지고 산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뭐하러 가시느냐 하면은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길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명 제자가 아니고 9명은 제껴두고 3명만 뽑아가시는 선택의 기준이 뭘까?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아마 학연이든지
혈연이든지 지연이든지 뭐 이래 직장에 신입 사원을 한 명 뽑더라도 특히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안 되는데, 서울에 가면은 충청도 있는 교회에는요, 충청도 목사님, 충청도 장로님, 심지어는 관리 집사까지도 충청도, 심지어는 호남에 있는 담임 목사님 계시는 교회는 전부 부목사님들이 호남 분들이고 장로님도 호남 분들이고 뭐 그렇게 다 이렇게 지연으로 학연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고리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아주 인간적으로 9명 중에 최측근 3명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3명을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3명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뽑으셨느냐 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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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계시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배임을 당하는 제1호 순교자의 길을 가야 할 사람이니까 인간적이고 지성적인 믿음의 영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목을 누구에게 내놓겠습니까? 세 번째,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은 유일한 제자입니다. 외경에 보면 90여 살까지 가장 장수했던 제자신데, 이 요한은 모든 예수님의 사건을 현장에서 다 목격하고 듣고 했던 증인입니다. 가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요한계시록 5권의 성경을 썼던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우리가 교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돌아보실까? 왜 나에게 특별한 은총을 안 주시고 구별된 복을 안 주실까 할 때에는 세상적인 기준에 명찰만 붙이고 있고 지위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교회 연수만 자랑하지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옆에 두시고 왜요? 수제자 사명이 있으니까. 야고보를 옆에 두시고 왜? 순교의 최초의 본이 될 사람이니까. 또 요한을 옆에 두시고 너는 나에 관한 모든 것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해서 이 3명을 부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일일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신비한 모든 것을 옆에서 목격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가지고 증언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3사람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목적이 등산이 목적이 아니고 뭐냐?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도중에 놀라운 현상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변합니다. 이 성경에는 용모라고 하는데 용모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모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말합니다. 얼굴과 외모를 합친 말이 용모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평소에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은 기도하는 순간에 용모가 변화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입고 있는 옷도 빨래하는 자들이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광채가 날 정도로 옷까지도 이게 이제 휘어질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현대로 살아가려면은 실제로 외모가 아주 용모 단정해야지 취직도 잘 되고 사람과 인정을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모를 위해 가지고 뭐 여자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요즘은 남자분들도 얼굴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집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 얼굴도 이 리모델링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천국 입구에는 원판 감식기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낼 때는 안 저랬는데 올 때는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거 이제 감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용모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성형을 하지 않으셔도 그 비싼 화장품을 안 쓰시더라도 기도하면은 얼굴이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빛이 납니다. 저는 뭐 설교하러 많이 이제 이렇게 다닙니다만은 머리가 저는 40살 때부터 머리가 조백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디 집회를 갔는데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80살 먹은 권사님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멀리서 볼 때는 나하고 비슷한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많이 젊네요. 그래. 그래서 제가 막 염색을 해버렸습니다. 염색을 했는데요,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저 피부가 어떻게 그렇게 고우세요? 그래요. 저는 제가 피부 곱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하도 피부가 새카맣고 못생겨가지고 저희 처가에서는 저 건강진단서 띠보고 그래 딸 주겠다고 했습니다. 뱃싹 마르고 소말리아 국경에서 온 사람 같이 형편이 없어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오히려 보는 사람마다 아유 참 얼굴이 좀 좋다 그러고 뭐 빛이 난다 뭐 이렇게 이제 듣기 좋은 말로 하겠죠. 그래서 무슨 화장품을 쓰냐 묻길래 세숫대야 비누 화장품 씁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진짜로 기도하시면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기도 얼굴인지 화장하는 얼굴인지 잘 보셔야죠.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내산에 40일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얼마나 얼굴에 광채가 나서 그냥 맨눈으로 보면 눈이 부시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 얼굴에 수분을 덮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기도하니까 그렇고 그 외에 수도 전성에 보면은 말입니다. 많은 위대한 성인들이 기도하는 중에 완전히 얼굴이 바뀝니다. 우리도 언젠가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굴만 변한 것이 아니고 입고 있는 옷도 변하고 환경까지 바뀌어 주는 거죠.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 죽기 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오래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영웅이라고 하는 모세를 보게 되고 그리고 선지자 가운데 최고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를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계속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체험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갔던 3명의 제자는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 가운데에 신성한 놀라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저와 우리 성빈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별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거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0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31절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다 같이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지금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별세입니다. 별세라고 하는 뜻이 뭘까? 불교에서는 죽음을 입적이라고 합니다. 들어갈 입자에 고요할 적자. 사람이 죽는 것은 고요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입적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별세로 씁니다. 달을 별자 세상서자를 씁니다. 딴 세상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전에는 소천이라고 했습니다. 죽는 분을 소천하셨다. 오를 소자에 하늘천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천이라는 말을 거의 안 씁니다. 그 대신에 이 땅에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다. 하나님 나라로 뭐 하셨다고요? 이사를 가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는 이 거처가 뭐냐 하면은 오늘날 최고 좋은 콘도입니다. 이거를 건축업자들이 무단으로 막 쓰고 있는데 콘도니 빌라니 하는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전직이 뭔 줄 아세요? 목수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저 세상에 가서는 천국에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거처 최고 좋은 빌라나 맨션을 짓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곳에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성경에는 죽는다고 하지 않아요. 죽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합니다. 사나토스라는 말은 소멸된다는 거지요. 불을 피웠는데 다 타버리고 재만 남는 게 소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도 죽은 사람을 보고 죽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잔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잔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는데도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잔다고 했어요. 왜? 자는 사람은 언젠가는 깨어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대구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의 별세라는 말은 사나토스라고 하는 말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엑스토스라고 하는 탈출했다,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모세가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쓰는 것이 엑스토스인데 그 단어가 바로 별세입니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에 오셔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구약에 하늘의 별같이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300년 동행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꿈에 예수님 한번 만난 분 계십니까? 그것도 쉽지 않아요.
꿈에서 예수님 한 번 본 것보다 한 단계 높은 거는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서 보고 대화했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높은 단계입니다. 서로 말을 주고받는 단계지요. 그런데 꿈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동행하신다. 굉장한 거거든요. 예? 300년 동행했던 그 어마어마한,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하늘나라로 올라갔던 에녹 같은 인물도 있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다윗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모세고 왜 하필이면은 엘리야냐 할 때에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는 성경을 통해서 질문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해줍니다. 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백과사전, 신학서적 통해 가지고 아는 거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가 모르시면 성경을 보라. 왜요? 이사야 읽어보면 모든 것은 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경이 답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떠나시고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도록 두 사람을 선별해가지고 보냈을까?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말씀은 전부 구약 성경이 39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제일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라고 합니다. 말라기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 있는데, 말라기 4장 4절을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이 가더라도요, 구약 성경에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지 그것을 말라기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자꾸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됩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제일 말라기 가운데도 제일 마지막 4장 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빨리 찾은 분은 옆에 왔다 갔다 하는 분 좀 찾아주십시오. 예. 자, 우리 자막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방송부에 찾으실 수 있으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30면입니다. 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4장 4절로 5절 말씀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거기에 보면 두 분의 성함이 나오지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그 마지막 말라기에도 제일 마지막 장, 그것도 4장 4절에 기억하기 쉬우라고. 제일 마지막 무슨 성경이라고요? 몇 장이라고요? 몇 절이라고요? 이 머리 나쁜 사람 잊어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친절하게 또 기억하도록 해주십니다. 거기 보니까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게 율법입니다. 모세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말씀의 종합이 되는 율법에 대해서, 이 율법의 내용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고 엘리야 5절에 보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구약에 나타나는 선지자 가운데 능력을 제일 많이 행했던 선지자 1번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 내려오게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도 1대 450명이 해도요, 느끈하게 이겨내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대표는 뭐냐 하면은 예언에 대한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율법서와 뒤에 보면은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지서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예언인데 그 예언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율법의 중심에는 제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고 이 율법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시고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을 이 땅에서 성취시키고 이루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별세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저런 걸로 뭐 외국에도 집회도 나가고 국내에도 다닙니다만은 성빈교회 이번에 설교하러 오라고 이제 전화를 받았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뭐 대구 시내 크고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하게 되면은 빈틈에 거의 다 부르니까요. 저도 뭐 한 교회 만 32년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34살에 그 교회 평산교에서 목회 시작해가지고 줄기차게 있다가 만 32년 딱 되고 조기 은퇴를 제가 했습니다. 65세 때. 그래서 뭐 장로님들이 왜 그리 빨리 하시려고 합니까? 5년 남았는데 왜 하십니까? 하길래 아이고 미천이 다 떨어져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래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좀 자유롭게 평산교회 안에만 우물 안에만 있는 목사가 아니고 5대양 6대주에 좀 헐헐 다니면서 자유롭게 목회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기도원 집회 같으면 그 기도원에 가서 할 설교 내용이 딱 이렇게 매뉴얼이 딱 있습니다. 첫째 시간 뭐 하고 둘째 시간 뭐 하고요. 왜 학교 가면 국어 선생님 뭐 다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수학 선생님은 수학 자기 전공대로 매뉴얼이 딱 있어가지고 굳이 뭐 노트 안 봐도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뭐 크고 작은 교회 들어가면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도 해주고 또 어떤 데 가면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비유 이야기 해줍니다. 아니면은 또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또 바울 사도 이야기도 해주고 아니면은 로마서 강의를 해주거나 제 전공이 또 요한복음이니까 요한복음 강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매뉴얼이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럴까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거를 하면은 우리 부인이 좋아하겠다 안 하겠다 대충 아시잖아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남편이 좋아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거는 감이 오는 것처럼 그걸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뭐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닌 것 같고 대단한 교회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간절히 새벽 기도하고 막 평소에 사무실에서 안 하던 무릎 꿇고 기도도 하고 하다가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의 설교로 선택된 게 누가복음 9장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외부에서 한 적이 없어요. 이정환 장로님 어디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저하고 친구 장로님이시고 여기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 설교를 평산교회에 있을 때는 몇 번 했지요. 한 교회 32년 있으니까 갈래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성빈교회가 대단한 교회입니까? 대단하지. 그런데 왜 이거 제가 설교를 외부에서 한 번도 안 해서 매뉴얼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이거 일주일 만에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드리는 이 설교는 평범한 설교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설교를 한 편 하라고 하면은요, 가장 예수님의 영적인 상태의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제자들은 그 순간에 모두 뭐 했느냐?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막 예수님은 막 지금 막 용모가 변화되고 막 난리가 났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오늘 이 본문을 딱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주무시는지라 잤다 이 말이죠. 그래 자가지고는 나중에 뭔 소리가 들리니까 베드로가 막 헛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했더니, 그러면 거기 갔던 3명의 제자는 뭐 어디서 잘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모른다고 해요. 왜? 이 상태는 영적인 상태로 제압당한 상태, 하나님의 신성을 취합한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같이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최고의 인간의 절정의 상태를 엑스타시라고 합니다. 황홀경이죠. 지금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평소에는 체험할 수 없었던, 인간으로서는 볼 수 없었던 이 신성의 놀라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 가지고 체험했던 그 상태, 황홀경, 엑스타시 환상에서 보았었던 것이 뭐냐? 아,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는 예수님만이 제일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보이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최고는 뭐가 되어야 하느냐?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니고 능력자도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했다고 믿음 생활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지휘자님, 찬양 노래하시다가 강하게 하라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포르테가라 그러죠. 설교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장로분 보고 낙심해요? 목사 보고 낙심하면 그거 다 믿음 아니에요. 누구만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보러 나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바닷물같이 펄펄펄펄 끓이면은 바닷물은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 소금이에요. 성경 66권을 다 끓이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단어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항상 성경을 볼 때도 어느 성경을 보시든지 예수님을 보시고, 성빈교회 오셔도 강대상에는 목사님이 보이고 장로님이 보이고 성가대가 보이고 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화책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인프라는 토끼가 많잖아요. 발도 빠르고 재바르고 민첩하잖아요. 그런데 거북이에게 패하지 않습니까? 잠을 잤기 때문에 패했다는 것은 그거는 깊은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말은 아니에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토끼가 발이 들이는 거북이에게 진 이유는 목적을 잘못 정했다. 뭐를 잘못 정해요? 목적을 잘못 정했다. 왜?
토끼의 목적은 거북이한테만 이기면 된다는 거죠. 거북이가 왜 이겼냐? 거북이는 토끼가 발이 빠르든지 어떻든 그것이 자기 경기의 목적이 아니고 거북이는 결승점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결승점을 보고 뛰시는 거죠. 우리 신앙의 결승점, 목적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흔들리시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에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난 뒤에 제자들 보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먼저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남아있는 겁니다. 웬만한 제자들 같으면은 혼자 있는 예수님 배를 타고 가셔야 하는데 여분의 배라도 한 척이라도 남가두든지 그래 가면 좋잖아요.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피곤하니까 우리 빨리 가자 하고서는 잘 됐다 하고서는 예수님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도 하고서는 배 한 척 남겨두지 않고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기도 끝나고 난 뒤에 산에서 내려오니까 타고 갈 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할 수 없죠. 뭐 무리를 걸어가는 기지요. 그건 모르셨어요?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먼저 가버리고 난 뒤에 남아있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보니까 바람도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저만큼 보니까 시커먼 것이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서는요 유령인 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귀신으로 보입니다. 참 분별력이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이래 보면은 진짜 예수님 옆방에 살다 온 성자 같은 남편을 같이 살면서도 그 남편을 못 알아보는 그 맹인 같은 여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은 부인하고 같이 살면서도 그 부인을 못 알아보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 진실을 모르는 거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식의 눈도 열리고 세상의 눈도 열리지만은 영적인 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예수님 보고 유령이다 도깨비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랬더니 한 제자가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저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왜? 요한의 마음에 깊은 곳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이래 보면은 한 번씩 야외 예배 가가지고 어린아이를 차 안에 두고 부모들이 이제 뭐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식사도 하잖아요. 근데 한번 같이 갔던 여집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하냐면 식사하다가 막 차에 뛰어가더라고. 그래 왜 가요? 했더니 하우 하면서 가서 보니까 아무도 못 들었는데 그 어머니는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거야. 왜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소리를 다 들어도 온갖 것이 다 보여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예수님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동행하는 겁니다.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 무리를 저벅저벅 걸으니까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선 최초의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를 명해서 무리를 좀 걷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무리로 걸어갑니다.
최초의 무리로 걸어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갔을 때는 걸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빠지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갈 때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붙잡힘 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무리를 걷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빠져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이게 우리의 생활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도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 마음에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꾸 보시고 말씀을 보시고 주의 능력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여러분 달라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 내 얼굴이 예수님 모습을 닮아갑니다. 나다나의 호손의 큰바위 얼굴 보세요. 자꾸 어릴 때부터 큰바위 얼굴을 보니까 결국에는 그 바위와 같은 얼굴이 닮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빈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딴 교회 하는 설교가 아니고 이 교회에 꼭 들려주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말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4번 설교 부탁을 제가 받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설교를 할까요? 하나님하고 기도했더니 그 교회 가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설교하지 말고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 설교만 해줘라. 다른 설교하지 말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설교만 해줘라. 그래가지고 4편을 이제 해서 제목을 거창하게 제가 붙였는데요.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대해 찾아서 해가지고 오늘 낮 공부 1부, 2부는 예수님만 보라 하는 이것을 이제 우리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성령의 세계로 이 몸을 가지고 인간의 사르크스라고 하는 고기 덩어리 이걸 가지고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 2주간도 계속 해서 정말 제가 목사 되고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꼭 원하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새로 목회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 있는 30년 동안 써먹었던 거 하면 오늘 입만 벌리면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듯이요.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